우리 나이 드신 분들 시간하고 시간 개념하고 그다음에 어린 우리 학생들의 시간 개념이 좀 다르대요. 예, 어린애들은 학생들은 시간이 약간 슬로우하게 이렇게 슬로우 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우리 뇌에 어떤 그런 영향이 있다는 학계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개념은 어디를 가든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3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땅을 만드시고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과 주의 만드신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참 무의미한 일들이 많이 있을진데,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거하는 줄 모르냐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든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준호 형제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이요 천사가 무릎 꿇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예수야말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 메시아라고 자기들을 소개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뿐인 것을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할 때 장지영 자매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숨 쉬고 아름다운 하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이켜보면 모든 일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왔는데 이 하루하루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쏟으실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감사와 아픈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우리 신앙도 조금씩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푯대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줌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전심으로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늘 통회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전달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수지 어머님과 그 가족들, 정경의 자매님 어머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들의 시간들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섰을 때에는 더 이상의 아픔과 괴로움 없이 기쁨으로 영원한 소망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으로 감싸주시며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우리 몇몇 교회 가족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블루밍턴 노멀 한인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와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오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인도하심이 늘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경희 자매님 목소리로 낭독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으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담임 목사로 간 지가 거의 25년 전 일입니다. 여수에서 첫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저는 그 당시에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 자세하게 알지 못했지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30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목사를 안수받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꽤 그 교회에는 한 70년 된 전통이 있는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런 장로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잘 정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말씀이야 설교야 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목회 일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끌어가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제가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로님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격려해주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의 목회는 그래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해왔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볼로와 그리고 브루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8절 말씀은 갑자기 아볼로의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아볼로라는 그런 사역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지역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로도 함께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는 유대인이었고 에베소에서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애굽이죠. 그 당시 애굽이었고 지금의 이집트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즉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해외 교포 2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태어난 이 알렉산드리아는 대륙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였고 나라로는 애굽, 이집트에 속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약 500만이 넘는 대도시인데 사도행전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과 비슷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자기 이름으로 만든 계획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애굽 땅에 있는 도시니까 애굽 사람이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도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의 주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100만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된 이유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종교와 학문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종교가 최고였고 학문과 철학은 아덴에서 시작된 헬라 철학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치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과 로마 정치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기라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아볼로는 태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주변이 좋다는 뜻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언변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학문의 조예가 깊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서도 오늘 아볼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도 능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일찍이 그는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도라고 할 때 흔히 도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어떤 길을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 그대로 이 도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길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말씀과 길 모두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주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성경 원어로 보면은 길을 가리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다니는 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진리의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말은 예수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젊은 나이에 안수를 받고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열심만 있었지 참다운 어떤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행정적인 일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열심만 가지고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는 자기가 배워온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볼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볼로는 예수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배워서 안 사람이죠. 지식적으로 안 사람입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아볼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 즉 유대인의 말로서 언변으로서 충분히 그가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말은 학문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말로 이겼다라는 말은 학문의 조예가 깊어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볼로는 학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능통할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주로 구약 성경을 뜻하는 말이겠죠. 또 아볼로는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이 있을 때는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알려서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볼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아볼로였지만 그에게는 아쉬운 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능통하기는 했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25절에도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보세요. 열심히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말을 자세히 가르쳤지만 무엇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도 배웠고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아볼로는 일찍 개종한 사람이었으며 열심도 있는 성경에 종통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 곧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 곧 중생과 성화의 세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알면서도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전한 말씀은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배운 주의 도나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즉 2%가 부족한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라는 게 참된 복음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복음에는 이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한때 한국 장로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오로지 제자 훈련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아주 성령의 뭐라 할까요? 성령의 능력을 일찍이 깨닫고 여러 가지 말씀과 더불어서 찬양과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령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교회를 또 제자 훈련시키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는 힘썼지만 그는 간증하기를 자기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하용조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가 체험하지 못했고 또 빈약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베이직이 돼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 그 다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든지 간에 어찌 됐든지 간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능통한 성경의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아볼로는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야말로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아볼로는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여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선교를 이끌었죠. 이런 아볼로의 행적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바울과 비교를 하자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1년 6개월 동안 펼쳤지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해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아볼로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을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자기들에게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다녀간 것을 별로 좋지 않는 결과로 낳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 다녀간 지도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라고 하면서 아볼로파, 때로는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 등에 대해서 아볼로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일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아볼로를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결코 아볼로의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은 말씀에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해서 아볼로와 자신은 복음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서 블루밍턴 노말 교회에 함께 목회하는 목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는 학문이나 성경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출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에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들은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고 아볼로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볼로는 당연히 그 부부에게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즉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는 출중하고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났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아볼로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배경과 그리고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조준호 형제는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저보다도 의학적으로 모든 지식에 뛰어난 우리 장모님도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학문과 경지도 뛰어나지만 거기에 반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볼로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치고 채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보다 정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올바로 배우고 신앙의 성장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높여주고 또 좋은 평가를 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볼로는 실제로 바울 이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기도 했고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열렬한 추종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울과 동력자 관계를 지속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면은 일반 크리스찬 중에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그러한 달란트는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자신에게 교만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주님께서 아볼로를 정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겸손의 미덕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아볼로처럼 여러 가지 능력과 성경의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 보였지만 그에게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25절 말씀에는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여기 보세요.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는 무엇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헛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런 전통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가르쳤지만 브루스 길라 부부를 통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당신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즉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이 장로교 보수파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당신의 후계자로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과 찬양의 역사를 잘하는 옥하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그렇게 정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까? 아볼로처럼 배우고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참 사역자요 참 동역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성경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되었다고 한다면, 알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지식도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좋은 과일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과일 나무는 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 앞에 아주 예쁜 그런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잎은 풍성하고 나무는 화려하지만 만약에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참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 앞에도 사과나무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에 대해서 제가 별로 큰 애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때로는 이 나무가 사과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는 맺는데 이게 약을 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사과가 품종이 좋지 못하고 맛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우리 2나무의 사과나무가 아주 맛있는 맛이 좋은 사과나무라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나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볼로처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만이 참된 생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성장함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경 선생은 이처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볼로는 브루스길라 부부와 짧은 만남 속에서도 크게 성장하여서 더 넓은 지역에까지 인정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블루밍턴 노말 교회 목사로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지도자가 오든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오든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자그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보다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에게도 기꺼이 배우는 그런 개방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아볼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비록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지식밖에 몰랐고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지만 그러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요 성령의 세례를 깨닫고 그는 어디 가든지 참된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런 개방적인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누가 전해주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처럼 참된 진리인가 아닌가 연구하여서 참된 교회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볼로와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만을 가지고 애쳤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그가 깨닫고 온전히 온 사람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아볼로처럼 때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또 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혜숙 자매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낭독은 우리 김정님 권사님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4월 4일 부활절에는 우리 은혜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장지영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정경의 자매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수지 어머님이 좀 건강 상태가 여러 가지 또 좋지 않아서 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분 어머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시간 있는 분들은 함께 교제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두 분 어머님, 또 우리 정경혜 자매님 어머님, 또 우리 수지 어머님, 또 여러 가지로 건강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셨다고 한다면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삶으로 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일들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두 분 어머님들에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또 이 코로나 또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헌금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9군데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어찌 되었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볼로처럼 우리에게 주식과 또 세상의 권력과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예수야말로 참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 때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볼로처럼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워 또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